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더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한 구인 사이트에서 직원을 뽑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력 3년 이상, 토익 900점 이상, 4년제 대학교 졸업, 군필자 우대, 해외 연수 경험자 우대. 재밌는 것은 광고 밑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여기 안 와도 되지 않나요? 차라리 사장 자리에 지원하겠습니다. 네,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죠.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말이죠. 전 세계 인구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70억이었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82억이 넘더라고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인구수는요, 5,200만 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뽑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26억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800만 명으로 보고 있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뭐를 해도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숫자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이 뽑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쓸 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드온은 한참 미달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합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용기가 없던 사람이죠. 지도자의 덕목인 용맹과 결단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혈통적으로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습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시는 대로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결속력이 약한 지파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로서 영향력이 약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과 의심도 많아서요, 하나님을 향해 징표를 2번이나 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에 대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대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문이나 출신이나 배경도 필요가 없고요, 약점이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점을 고치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의심도 없애버려야만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5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청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기드온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이웃의 시선과 실제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좀 보세요.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알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 없었으나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고된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운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본문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사람들로부터요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기지로 무사히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는 이웃들 사이에서 여룻바알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얻게 되죠. 32절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에서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호칭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일종의 왕따인 것이고요,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내쫓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없게 해달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이슬이 양털에는 없고 땅에만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요청한 이유가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있는데, 나의 약함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법 모여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불안한데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실 생각이십니까?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도우심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양털 시험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중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룻바알이라는 호칭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출신과 배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사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지요. 기드온은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룻바알이 되는 것, 여룻바알이라는 조롱의 호칭을 갖게 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할지 모르나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셔야 한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 이 응답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간절한 사람,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룻바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상과 다투며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불안함이 엄습하겠지만 두려움 중에도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그렇게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로서 사용됨이 참 기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조롱하는 여룻바알의 호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칭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그 호칭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이제 기드온처럼 우리가 담대히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가 주시고 주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우뚝 서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